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닫아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해명해야 하는 문제.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자신 이후에 마케도니아 쪽을 방문한 후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로 한 원래의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해명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시비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 안에 있는 시급한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권면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14절 첫 부분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자, 먼저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 논이나 밭을 갈 때 소나 나귀에게 이제 쟁기라고 하는 것을 메어 가지고 갈았습니다. 이때 한 마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를 한 쟁기로 연결해 가지고 두 마리로 쟁기를 갈게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쓰는 것처럼 한 멍에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묶여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동업이나 또 함께 일을 했어도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자,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먼저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진짜 전혀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도 안 하고 친구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한다거나 특히 동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매우 신중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특히 비성경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그냥 따라하게 된다면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예수님의 향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신중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예 동업도 하지 말고 일도 같이 하지 말라. 하여간 뭔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럼 불신자들하고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먼저 또 교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면 아예 갈라서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의 유익,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뭔 말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덩달아 믿게 되어 온 가족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 17절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나누어 주신 분수, 부르신 처지 그대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와 인내가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좀 정리를 하면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처럼 불신자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일도 같이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떤 중요한 관계도 피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크리스천과 세상을 완전히 대조시킵니다.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인데요. 사탄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은 대조되는 것이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갖고 세상도 따르고 그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얻을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믿어 나중에 천국 간다, 영생을 받는다, 그러한 어떤 티켓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전의 우상, 즉 세상을 따르던 삶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따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유행과 정신과 가치관과 도덕과 추구하는 것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먼저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유혹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배어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러움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이익이 되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만 따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피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세상의 우상을 섬겨야 하는 관계,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두움을 일을 해야 하는 관계,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야 한다면, 굳이 매야 한다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같이 매면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 끌려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성전답게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